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시인의 감사의 찬양과 탄식의 기도가 함께 담긴 독특한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시인의 탄식이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읽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해석의 난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대체 시편 40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뒤에서 앞으로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읽어보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위기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나를 조소하는 자들, 이런 단어들과 문장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시인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시인의 현재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큰 곤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기도보다는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기가 너무나 크고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속절없이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에 이 시인은 그냥 좌절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의 시인이 경험했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이것은 감사와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은혜를 기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과거 시인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는 죽음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과 내통했다라는 어떤 그 누명을 당해서 웅덩이에 던져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움푹 파진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호리병처럼 생긴, 즉 입구는 좁고 아래는 둥근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한번 빠지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배설물과 진흙탕에 뒤엉켜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마저 그냥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직면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위기를 견뎌내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과 분노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셔서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